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어버이 날과 관련된 행사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양념이고 거의 어머니가 차지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소홀한 가족의 이치를 되짚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역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도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남자로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경청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롤모델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신앙교육에 따라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유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 손양원은 일본인 교장에게 불려가 뺨을 맞았고 퇴학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곳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손양원은 후에 목사가 되었고 나병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광복이 되어서야 추록을 하였는데요. 이후 1948년 여순 반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분자를 양 아들로 삼아 용서의 끝판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 공산군에 잡혀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피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말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엉뚱할지 모르지만 어른의 말은 이치에 어긋남이 없죠. 어른 말 들어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이치에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대립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잔소리에 삐져서 제 방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늦은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밥 먹어라. 그제야 조용히 나와서 밥을 먹고 내가 이긴 듯 속으로 개선 장군이 되었는데요. 다음날 아버지를 보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축지는 내려앉았고요. 너무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후 그 당시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린 치기가, 객기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대모처럼 바뀌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말에는 성장하면서 반기를 든 기억이 없습니다. 노후를 보냈을 때도 최대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용돈을 드렸고요. 자주 찾아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예술과 문학에 많은 영감을 주어 숱한 명작과 고전이 나왔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자세하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둘째 아들의 요구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출입니다. 자신의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들 스스로 아버지를 일부러 더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사업차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집을 떠난 목적이 향락과 타락이었습니다. 셋째가 타락의 결과인데요.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비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 노릇하며 얹혀 살았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지업 열매로 허기를 채웠죠. 네 번째가 탕자의 자각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양식이 많은데 자신의 죽게 된 처지를 발견하고 집에 가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들이 걱정되어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구 밖 멀리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며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전체의 줄거리인데요.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뒷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늘 아버지께 순종하며 성실했던 큰 아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니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잘못된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는 돌로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반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취소시키거나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이 생각대로 잘 되고 잘 풀리고 계획하는 대로 술술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도 우리가 멋지게 모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짐, 부모님의 입장,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늘 못마땅하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반발 심리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헌금하며 봉사하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고 이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아들은 집 떠나는 것이 소망이었고 드디어 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조건도 없고 각서도 없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그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가슴 조이며 키워 놓았더니 자식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엉뚱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자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뻔히 탕진할 것을 알면서 아버지는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과 신앙의 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었던 충동을 아버지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집을 떠난 뒤 타국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동네 및 친척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좋은 아버지였다면 더 심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뭐하나 아들이 저 모양인데 하고 입방아를 찧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존중과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며 훗날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될 것입니다. 존중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형통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존중은 뒤틀린 감정이나 깨진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회복이 있습니다. 존중은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고 질서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또 아버지를 원망하는 용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자식을 보는 눈이 앞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누가 먼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이 넘치는 용사가 있다면 먼저 달려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 그려보면서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남자로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삶을 관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위로와 용기 주셔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미래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